주간 PM 시간입니다. 매주 금요일 영상으로 우리가 함께 하는데요.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주간 구역 모임 교재 성경 본문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시니 참 좋았더라 묵상지 48면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한 가지씩 질문을 읽고 또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42절에서 47절에 기록된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에서 내 마음에 가장 깊이 와닿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것이 왜 내 마음에 와 닿나요? 입니다. 저는 이 성경 본문 묵상하면서 제가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본문은 제일 끝부분이에요. 제일 마지막 절의 끝부분.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요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이 본문 전체가 하나님의 교회는 본질적으로 어떠해야 되는지를 잘 드러낸 어떤 모범적인 모습이 이 예루살렘 교회에 담겨 있기 때문에 교회의 본질이 이러해야 한다라는 내용들을 쭉 나열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끝이 나는데 저는 이 의미가 결국에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면서 끝이 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교회는 하나님이 세워가신다라는 깨달음이 있었어요. 우리 각 사람을 하나님이 성전으로 부르시고 또 각자의 자리에서 성전된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중요한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쩌면 코로나로 인해서 더 많이 모이지 못하고 흩어져 있고 또 그 이전부터 우리가 코로나가 없을 때에도 가정이 흩어져 있는 작은 교회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 나눔들을 하고 있는데 그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가 어떻게 존재하는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좋은 공동체인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해 주실 만한 교회인지 공동체인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새가족부 교사분들에게 늘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누군가 전도한 영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이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영혼이다, 그래서 너무나 귀한 영혼이다, 그 영혼에 대해서 정말 책임 있게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라고 많이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기준이 하나님이 보내신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다,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문장이, 이 말씀의 구절이 갖고 있는 의미인데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교회의 사람을 더하시는데 구원받은 사람을 더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회심이 약해졌다, 복음을 분명히 마주하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는 경우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돌이킴, 회개하여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구원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는 이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 것을 기억하고 교회가 더 구원받은 공동체답게 세워져야 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모든 일들이 모아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주님께서는 교회에 더하지 않고 구원하지 않으셨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사람을 교회에 꼭 더하셨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가나안 교인들, 특히 이제 코로나 상황에 가나안 교인들, 안 나가 교인들 아닙니까? 이 코로나 상황에 더 많이 문제가 되는데 사실은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고 구원을 받을 길이 없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을 교회에 더하셨다라는 이 부분을 우리가 꼭 염두에 둬야 된다.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가치를 잘 드러내 놓은 본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 본문으로 존 스토트 목사님은 살아있는 교회의 본질적인 표지 네 가지를 설명하는데 그 네 가지가 무엇이냐면 배움, 교제, 예배, 전도입니다. 구절구절에서 이 본질적인 내용을 찾으신 건데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배움인데요. 42절 전반부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부분에서 그 표지를 찾은 것입니다. 배움.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교회는 배우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배우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리스도인이 많은, 그런 교인이 많은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우리가 성령 잘 알듯이 성령은 진리의 성령님이셔요. 그분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를 읽고 묵상하고 배우지 않으면 그 성령의 역사를 지속해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의 말씀, 사도들의 가르침인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가르치고 배우는 그 교회가 정말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그 본질적인 교회의 표지는 교제입니다. 42절 후반부에 이렇게 돼 있죠. 서로 교제하고. 또 44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45절에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요 구절에서 이제 그 뜻을 찾을 수가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서로 교제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교제, 함께 교제하는 코이노니아를 나누는 교회였는데 44절과 45절의 의미가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서로 통용했다라는 의미와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었다, 이 방향이 달라요. 그러니까 서로 통용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안으로 공유했다라는 거고,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었다라는 것은 밖으로 공유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으로 돌봄을 실천했고 밖으로 나눔을 실천하는 그 교제가 왕성하게 일어난 교회, 그 교회가 본질적인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초대교회에 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 재산을 다 팔아서 하나님께 바쳐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46절을 보면 집에서 떡을 뗐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사람들 중에도 집을 여전히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본문 보시는 묵상에서 살펴보겠지만 아나니아가 삽비라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죽임을 당한 이유는 그들이 욕심부려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들이 재산을 다 팔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기만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교제하는 교회가 돼야 되고, 또 이런 교제하는 교회의 일원으로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전 재산을 파는 게 아니라 검소하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검소하게 살아가는 그 삶을 실천하면서, 그런 삶의 방식을 추구하면서 주변을 돌아보는 거예요. 자발적인 나눔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실천이 교회 입장에서 보면 안팎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돌봄이 이루어지고 교회 밖으로도 나눔이 실천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루살렘 교회가 보여주었던 그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 두 번째 교제입니다. 세 번째는 예배예요. 42절 후반부에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기서 떡을 떼며는 성찬을 의미하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기도의 부분은 개인 기도가 아니라 함께 모여서 드린 기도 예배를 의미합니다.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47절 전반부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이 모든 것이 예배죠. 이 초대교회 예배에서 특징적인 것이 있는데, 중요한 특징인데요, 뭐냐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었대.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건 공예배입니다. 그리고 집에서 떡을 떼며, 이건 가정예배, 구역예배가 되겠죠.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초대교회에도 둘 다 있었다면 우리에게도 당연히 둘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공예배와 또 가정에 드리는 가정예배, 또 가정에서 모여서 드리는 구역예배,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배가 기쁨이 충만한 예배였어요. 그러면서도 가볍지 않은 예배였다는 거예요. 이 참 어렵죠. 기쁨이 충만하면서 가볍지 않은 예배. 왜 가볍지 않냐면 43절에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려움,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으로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깊은 곳에서
참을 수 없는 그 기쁨들이 솟아나는 그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 음식을 먹으며 그렇게 예배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가 있는 교회, 그 교회가 본질적인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드러내는 세 번째 특징, 예배입니다. 네 번째로는 전도죠. 47절인데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영혼을 보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전도라는 그 미련한 방법이지만 그 방법을 통해서 전도하기를 기뻐하셨다라고 하셨어요. 전도해야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도의 방식이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칭송받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변화된 삶, 그리스도인다운 삶, 그 삶이 있어요. 사실 사도행전 전체는 그 변화된 삶의 역사에 대한 삶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도행전을 계속 써 내려가고 계신데 우리가 삶에서 변화된 삶으로 누군가에게 그리스도인다움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인 교회의 모습, 그것은 첫 번째 배우는 교회, 배움, 두 번째 교제, 세 번째 예배, 네 번째 전도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처럼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 위하여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요? 네 개 중에 하나겠죠. 물론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본 말씀의 내용으로 하면 네 개 중에 하나예요. 배움, 교제, 예배, 전도. 내가 무언가 더 말씀을 배워야 되겠다라는 갈망이 있으실 수도 있고, 또 교제하는 것이 참 어려워진 코로나 상황이지만 내가 구역에서 또 전화로 또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더 많이 교제해야 되겠다, 그런 결단을 하실 수도 있겠고요. 우리가 모이지 못하다 보면 예배가 소홀해질 수 있는데 내가 정말 기쁨으로 드리는, 경외함으로 드리는 그 예배를 회복해야 되겠다. 가정에서 먼저 가벼운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을 두려워하며 그분의 은혜를 구하며 그분을 갈망하며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결단할 수도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도할 수 있겠죠.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교회에 잘 나오지 않으니까 신앙이 약해진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원래 약했던 겁니다. 교회에 나와서 티가 안 났던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삶의 현장은 어차피 세상이었어요. 그 세상의 자리에서 우리가 좀 더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 몸부림칠 때 전도의 열매들이 더 많이 나타날 거라고 믿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결단하고 또 실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다음 주간 묵상할 말씀을 간단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사도행전 4장부터 5장까지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성령 충만했던 초대교회 역사들을 묵상하게 되실 거예요.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이 사도들이 공회 앞에 선 모습들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초대교회,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는 초대교회 이야기를 수요일 날 묵상하게 되고, 또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이적들, 기적들을 이루시는 그 성령 충만한 역사들을 토요일 날 또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령 충만한 교회의 역사,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있는데 그 사이에 이야기가 마치 삽입된 것처럼 목요일과 금요일에 이야기가 이렇게 쑥 들어와져 있어요. 그 이야기가 뭐냐면 초대교회의 빛과 그림자, 초대교회의 긍정적인 예와 부정적인 예, 이렇게 두 가지를 나타낼 수 있는 그 말씀이 목요일과 금요일에 있습니다. 목요일에는 바나바에 대해서 말씀하고 또 금요일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다음 주 묵상 본문을 쭉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유난히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담대히, 이 말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위대한 선포의 말씀도 다음 주간 묵상하는 중에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요. 4장 12절 말씀인데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다. 이게 이 담대하게 사도들이 선포한 말씀이에요. 담대한 복음의 증인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내용들을 다음 주에 쭉 살펴보게 될 텐데요. 저는 묵상하면서 다음 한 주간 묵상하면서 우리가 꼭 품었으면 좋은 질문이 있는데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어떻게 이 겁쟁이였던 이 사도들이 갑자기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그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었을까?
이 질문을 품고 묵상하실 수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 비밀을 발견하고 또 그것을 삶에 적용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 안에 빛과 그림자를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사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말들을 많이 하지만 사실 초대교회가 이상적이고 완벽한 교회는 아닙니다. 성령이 강하게 역사한 교회는 맞지만 이상적이고 완벽한 교회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에도 범죄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탄의 역사는 이 초대교회에도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 안에 그 그림자를 만드는 것이 무엇 때문이었나,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일들이 왜 일어났나, 그 부분을 좀 집중해서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아나니아 삽비라의 이야기가 금요일쯤 등장하게 되는데, 그 본문을 묵상하게 되면 이런 의문이 들어요. 이런 의문이 드실 수 있는데 뭐냐면, 꼭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꼭 부부를 연이어 죽잖아요. 남편이 죽고 아내가 죽고.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나라는 의문, 하나님이 너무 하신 거 아닌가라는 좀 의문이 조금 생기기도 합니다. 묵상하다 보면. 그러니까 헌금을 안 하다 죽은 게 아니라 헌금을 드리다가 죽은 첫 사례예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나라는 그런 의문이 들 수 있는데, 사실 5장 2절과 3절에 감추다라는 말의 원어는 노스피조라는 언어인데, 그러니까 소유를 다 판 돈을 감췄죠. 그것 때문에 이제 이들이 죽게 되는 건데, 이 똑같은 언어가 이 구약의 여호수아 7장 1절에 똑같이 쓰이거든요. 그 누구에게 쓰이냐면 아간에게 쓰여요. 아간이 전리품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감추었을 때 똑같은 원어를 쓰게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아간의 범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일어난 첫 범죄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하게 심판하시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성령이 충만하여서 이제 시작된 이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의 첫 번째 범죄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강하게 심판하지 않으셨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강한 성령이 강림하시고 강하게 시작된 이 교회의 역사가 이 범죄로 인해서 식어들거나 중단되지 않도록, 죄로 인해서 무너져 내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결코 용납하실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더 강하게 심판하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다음 주간 묵상하는 동안에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들, 또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증인들의 모습들을 살펴보고, 또 교회 안에 죄가 들어오는 과정, 그리고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들, 또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들을 깨닫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로, 배움, 교제, 예배, 전도에 힘쓰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세 번째로, 사도행전 묵상을 통해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성령 충만한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상의 기도 제목으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배움과 교제.